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본 것 같지만 아직도 19장을 이제 도착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어떤 산에 도착하는, 열심히 걸어서 어느 산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만만치 않고 어려웠던 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목마르고 많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드디어 3개월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도착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의 성취라고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게 우연히 어디에 가서 다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약속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한 걸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아직 모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아직 목동이었고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있었지만 광야 생활 속에 이집트를 들어가 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한 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 언약을 통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이 흔적을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씩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뭘 써야 되죠? 약속 증서를 써야 됩니다. 계약서라든지 모든 일들이 말로 해서는 나중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 약속이 자꾸 깨지니까 부부도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적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외국은 대놓고 만약에 이혼하면은 재산의 얼마를 난자 아예 쓰고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혼율을 따져보면 교회 성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약속을 근거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일들을 해가십니다. 약속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약속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예견하셨고, 약속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을 통해서 승천하셨고, 약속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 그 전에 모든 약속이 약속되었고 성취됐다면 앞으로 약속된 약속도 어떻다는 거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큰 진리입니다. 구약에, 신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게 성취됐다면 예언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약속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도적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첨이라는 것은 도둑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좋아서가 아니라 도둑의 특징은 예고 없이 오는 손님을 말합니다. 물론 가끔 영화나 유명한 이상한 도둑 중에는 강고를 하고 와서 털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극히 예외고 보통 상식선의 도둑은 말없이 오는 것입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가 밤손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산으로 부르셔서 그를 예배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 동일한 본문을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저는 한 2번을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 5절, 6절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다른 약속과 신구약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산, 나중에 11절에 보면 이 산이 신의 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중요한 순간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출애굽 과정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오늘 이 시내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재정립하십니다.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깊게 들어가겠지만은, 이 시내산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면 모든 그 임재의 상징은 사실은 결혼식의 빵빠레와 같습니다. 고대 세계의 이런 모습은 신들과 그 백성이 결혼하는 장면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결혼식에 침묵을 하나요? 웨딩 소리가 쫙 울리죠, 여러분. 빵빠방. 그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편집해 주십시오. 갑자기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겁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웨딩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신의 산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대 세계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신랑이 오시는 모습, 이 결혼 관계 때문에 여러분 그 나중에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단어를 질투하신다, 영적 간음이다,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오직 부부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다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자세한 건 우리가 차차 본문을 봐가면서 이 결혼의 문제라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심도 있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은 워낙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 줍니다.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데 이 언약의 관계, 재정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소와 그 다음에 시간을 명시해 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산 앞에 3개월 후에 시간을 명시해주고 어떤 특정한 산을 명시해줍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지 순례하면은 이 시내산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대개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올라가는 산이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믿는 거죠. 거긴 사실 비싼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제 거기를 가볼 텐데요. 체력을 여러분 기르셔야 됩니다. 워낙 힘든 곳이라 밤에 안 볼 때 막 올려보냅니다. 나중에 이렇게 떠서 보면 와우, 내가 어떻게 걸어왔지? 이런 모습이 막 산에, 영왕산에 한 10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산 그 돌덩어리를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새벽에 올리는 걸 보니까 어른들이 그걸 보면 무서워서 못 올라가 봐. 그냥 안 보일 때 그냥 싹 올려보내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하간 이 산이 어떤 산을 여러분 말할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산이라고 언급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조금만 뒤 본문을 보면 11절에 이 산이 뭐로 나오죠? 11절에 신의 산, 마운트 사이나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의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신의 산 지역에 가면 특징이 그 당시에 아마 고대 세계에 큰 화산 활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산들이 여러 개가 다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사실은 신의 산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때를 해상해 보는 그런 성지순례 과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하간 이 산과 주변에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머물며 약 1년 이상 가까이 머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중요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뭘 만들죠? 성막, 장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운 장소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무 하나 볼 수가 없는 그곳에 이런 날씨, 여러분, 이것은 장난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냥 여러분 여기 반팔도 있는데 그냥 화상을 입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한다면 반드시 긴 소매를 입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여기가 타버립니다. 뻘겋게 타버립니다. 이 광야의 이 기후, 이 사막의 기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 외로운 장소에서, 외로운 장소가 아니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광야의 삶이 신혼 삶입니다. 무슨 삶이요? 신혼의 삶. 정말 외롭고 힘든 삶이지만 여러분 신혼의 삶인가 어떤 거예요? 남녀가 가장 결혼 초기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시기 아니에요. 오죽 쓰면 이것을 신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허니문. 꿀이 흐르는 그런 날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신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 외로운 곳에서 신혼기를 보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랑 되신 그분과 시간을 갖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런 데로 수련을 갔으면 좋겠어요.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어만이 살 수 있습니다. 물도 거기 있고 모든 게 거기 있기 때문에 혼자 놔둬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로운 장소가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는 정말 신혼의 단꿈을 꿈꿀 수 있는 신혼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로는 외로운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밀실의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신혼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신혼의 시간,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여러분 놀라운 게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난관과 역경의 시간은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지금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욥기에서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새벽 그러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에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딴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강력한 접촉점을 이루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산에서 전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오르죠? 산으로 go up,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산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계의 산은 신령한 존재로 많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항상 올라가서 그들의 신을 만났습니다. 백두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은 올라가서 어떤 신령한 존재를 만난다고 믿고 있었고 성경도 비슷한 개념이 많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죠?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구조 자체가, 지형 자체가 모든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다윗성에서는 100m 정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상당한 고바위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올레, 알레 이런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엄함과 높으심을 드러냅니다. 시편 36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6편 6절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오늘 36장 6절의 상반부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산과 하나님의 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가 동시에 산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신의 산의 개념이 예수님의 산상순의 산의 개념과 연결되고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모든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니 이게 마태복음 5장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모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리자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말씀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의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장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다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변했죠.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것은 하나의 포뮬러라고 그럽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쓰는 전형적인 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정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으로서 그의 언약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순간이 왔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디서 어디라고요?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과거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깊은 내면의 뜻을 이 4절에서 6절에 함축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구원의 역사를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현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백성들에게 어떤 미래의 계획이 계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그저 한 주부로서, 한 남편으로서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수많은 영혼을 인도할 영롱한 별처럼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저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TV에서 우리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종로에 걸어가 봐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웃는 여러분과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하나도 안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워낙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나눈데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고 합니다. 병아리가, 우리 주님은 나중에 병아리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눈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느 날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약속받았고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왜 구원의 역사를 쓰셨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역사는 이 본문에 나온 언약관계를 통해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든 선지서들, 모든 성경, 심지어 베드로에서도 왕 같은 족속이라는 개념이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언약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을 이번 주에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을 다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먼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먼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신들을 모욕시키고 열장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 이러한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선명한, 눈에 아주 확 뜨이는 이런 비유법인 것을, 상징 언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먹잇감을 향해 나갈 때는 사나운 새가 되어서 공격해서 잡아냅니다. 송골매처럼, 독수리처럼. 제가 이스라엘에서 보니까는 상당히 큰 이런 어떤 그 양들 같은 경우도 채가는 것을 이 방송에서 보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독수리가 무섭냐면요, 이 낭떠러지 같은데 큰 산양들이 사는데요, 이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이 양을 쳐버립니다. 그 산에 있는 그 아이백스라고 큰 뿔 달린 거 있잖아요. 그게 확 떨어지면서 낭떠러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서 채가 버립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독수리입니다. 적을 향해서는 이렇게 무서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한량없는 자비와 보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가 먹잇감을 향해서 공격할 때 그 무서운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였던 바로를 공격할 때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는 마치 새끼를 보호하듯이 날개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와 돌보심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 새끼를 안아서 보호하듯이
이 독수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신명기 32장 9절과 12절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출애굽 과정을 마치 독수리가 업고 가는 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이 독수리의 자식을 향한 새끼를 향한 사랑의 보호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묘사된 이 모습은 엄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대개 여러분 독수리 새끼는 보통 태어나서 약 100일 정도는 둥지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때는 전적으로 엄마가 물어주는 먹이를 먹어야 되고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독수리지만 아직 태어나서 한 100일 정도는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형적으로 독수리는 항상 그 바위, 절벽 바위 같은 데 집을 만들어서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둥지를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예 상토로부터 구원하셨고 광야로 인도되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말랐고 적들에게 아주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독수리 새끼처럼 그들은 연약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말렉 같은 군대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분의 강력한 날개로 업으시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면서 장성한 독수리로 자라나서 독립해 가는 과정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애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 당신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4절에 보면은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 업고 그냥 단순히 어디로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하나님께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서 그분을 경배케 하십니다. 예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만, 해방하는 것만 보면은 한 부분밖에 보지 않고 중요한 것을 빠뜨리려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왜 광야 길을 걸어와야 됩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오. 가서 뭐하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배.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그 자체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훨씬 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구원이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나의 영원한 반석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 그 생명과 나아가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들을 본 것은 사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구원의 일들과 같은 동일한 일들을 사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구원의 일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과 너무나 동일한 하나의 모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독수리 날개로 그의 백성들을 업고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지거나 떨어져 갈 때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새끼를 낚아채서 보호하듯이, 여러분 이 100일이 지나면 아직도 그 새끼가 이 둥지에 있으면은 이 어미가 흔들어서 이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직 날개를 못 하니까 막 떨어져 가는데 이게 위험해 보이면은 어미가 와서 다시 채워서 업고 다시 올라가서 이 날개, 이 비행 연습을 시킨다는 그런 학자들의 관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나 이 구원이 오늘도 이 피 묻은 복음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오늘도 그분과의 긴밀한 임재 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속에 있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대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끼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훈련해가는 이 독수리의 그 미물도 어떻게 그 새끼를 키워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겐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믿음으로 때로는 낭떠러에 떨어지면서 날개를 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항상 둥지에만 있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둥지를 떠나서 이 절벽에 뛰어내려서 이것을 활주로로 이용해서 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절벽 같은 상황이지만은 이것을 오히려 활주로로 만들어서 창공을 비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